아모스 3장 1절 말씀을 잠깐 보고. 아모스 3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시기를 2절.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거기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가는 내용의 흐름은 북왕조, 북쪽 이스라엘 왕조가 패망하는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을 지금 살펴가고 있는데, 가운데서 선민, 북왕조에 속한 선민들이죠. 백성들이 패망에 대한 예언 내용이 3장과 9장 사이에, 아모스 3장과 9장 사이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 본문에 보면, 이제 읽어드린 말씀을 보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조금 전 우리 장로님께서 정말 율법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가지고 바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지 않았어요. 율법을 준 것은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애굽신 섬기고 산 것도 전부 죄인이고 죄를 범한 것이고, 나와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우상 섬기고 금우상 섬기고 또 죄인이다, 죄다. 아직 율법을 받기 전에 금으로 우상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십계명 받고 보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 얘기가 나온답니다. 그럼 그걸 보고 우리는 애굽에서 죄 짓고 살았구나. 우리는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가는 동안 죄를 범했구나.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우상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다. 그걸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준 거거든요.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율법을 지켜서 의인되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지켜 의인될 수가 없죠. 본래부터 애굽에서도 죄인이고 애굽에서 나와서도 역시 죄인이에요. 하나님 모르고 우상 섬기고 살았으니까 죄인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 받고 나서도 또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고 계속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그래서 한 번은 전부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막 야단을 치니까 모세가 살려달라고 간청을 해서, 하나님 여기서 이 백성 다 죽여버리면 많은 이방 민족들이 쟤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제 용서를 베풀어요. 그 용서를 베푸는 건 기도했기 때문에 용서했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돌이키려고 지도자로부터 이제 마음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죄 지은 백성들을 가나안 땅 복을 주려고 데리고 나온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백성들은 본래 타고난 것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범죄할 수밖에. 왜?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굉장히 자극을 받는단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먼저 나를 자극을 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잠시라도 잊어버리죠. 아까 말씀을 전하신 우리 장로님께서도 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분명히 알고 주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상 이거 살다가 보면 예를 들어 친구가 1억짜리 외제 세단을 타고 딱 왔는데 벌써 마음에 딱 욕심이 생기면서 눈을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욕심이 벌써 발동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 순간 벌써 여호와 하나님이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죄 중에서 잉태해서 죄 중에서 나아가지고 죄 중에서 살기 때문에 천하 없어도 죄인이에요. 천하 없어도. 그러니까 그 율법을 누가 대신해 줘야 되느냐? 결국 예수님이 대신해 주러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뿐이지 본래 상태는 그냥 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깨닫지 못하게 놔둬버리면 그냥 죄 짓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져야 죄인인 줄 알지만은, 내가 늘 강조하지만 범죄를 안 해도 죄인으로 이미 태어났어요. 우리는 이 세상 죄인으로. 그러니까 오늘 어젯밤 내가 은행을 털지 않았어도, 살인 강도질을 하지 않았어도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 다만 은행을 털고 살인 강도질을 했으면 그건 범죄한 거죠. 이게 속에 있는 죄가 행동으로 드러난 것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드러나면 죄가 있고 행동으로 안 드러나면 죄가 없는 줄로 착각하는 건 큰 오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나깨나 주만 바라보는 것, 여호와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은 그분만이 내 죄를 다 대신해서 죄가를 지불해 줄 수 있는 속죄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동해서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행복의 씨앗이에요. 행복의 씨앗. 내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 그러니까 뭐 친구에게나 선배에게나 부모에게나 감사한 마음이. 근데 감사한 마음이 없어져 버리면 벌써 욕심이 바로 그 자리를 대신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만 바라보는 것, 정말 감사하다. 나는 죄 중에 잉태해서 죄 중에 나서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의롭다 해주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살게 해주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이 감사의 농도가 높은 만큼 범죄의 농도는 낮아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 감사한 마음이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거든요.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얼마나 숭고하고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그 마음이 행복의 기본이에요. 행복의 기본의 씨앗, 감사한 마음 자체가. 그게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행복하게 해야, 감사하게 해야, 그래야 우리가 범죄를, 육체의 소욕을 따라 범죄를 안 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건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을 상기하기 위해서. 여기 보세요.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내가 알았다. 여기서 알았다고 하는 말은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사랑해서 하나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헬라어의 기노스코라는 말은 알다라는 말인데, 그 말이 만약에 기노스코라는 말을 어느 여자를 향해서 내가 당신을 기노스코했다 하면 이것은 우리나라로는 불륜을 말하는 거예요. 불륜.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 중 애굽 족속도 있고 블레셋도 있고 아람도 있고 암몬도 모압, 에돔 족속 많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성민들
아이고 죄송해라. 선민들 다음에 그 많은 족속 중에 내가 너희만 알았다. 예, 너희만 내가 사랑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나 안 사랑했나 하면 그걸 남은 모르죠. 자기는 알아요. 나는 오직 주만 바라보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 확실한 거죠. 너무 분명하고 확실한 거. 근데 순간적으로 감사가 떠나는 것은 아직 그 사랑의 농도를 깊이 못 느끼기 때문에 순간이나마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처럼 내가 너희만 알아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나와가지고 죄인임을 깨달아 알게 하려고 율법을 너희에게 줬는데도 계속해서 우상섬기고 하나님 저버리고 배고프면 하나님 저버리고 무겁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한 마음이 없어지고 광야 생활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1절로 15절까지가 나와 있는데 3장 전체죠.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백성이 패망 중에 일부 살아남는다. 죽이겠다 이거예요. 다 멸해서 이방민족에게 다 사로잡혀 가서. 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만이 우상 섬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자꾸 이방민족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족에게 맡겨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방민족에게 붙들려 가가지고 다 죽게 만들겠다. 그리고 이방민족은 죽이는 거죠. 왜? 그들의 법은 죽이는 거죠.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이는 거니까. 그래서 이방민족에게 다 너희들 가는데 다는 아니다. 남겨놓겠다 이 말이에요. 남겨놓겠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섭리죠. 그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들이보낸다고 했는데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자들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다 죽었어요. 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고 다 죽었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모세도 죽었잖아요. 그럼 광야에서 죽었으면 그건 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예를 들어 지옥 갔느냐? 그건 아니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 나와서 10대까지 살면서 성격이 고약하고 내 욕심만 차리고 형제들하고 싸우고 남의 물건에 손대고 아주 못된 짓하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20세 가니까 더 포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30대 가니까 아예 그냥 완전히 방탕생활을 하고 그런데 40대 초반에 딱 하나님께 부름 들어가지고 점점 죽어가잖아요. 옛사람은 죽어가요. 눈 뜨고 밥 먹고 살지만 옛사람, 육체의 소욕들이 다 죽어가는 거죠. 그리고 남아서 나를 남겨가지고 결국에는 거듭나고 중생한 영혼을 하나님의 백성 삼듯이.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란 옛사람 죽이는 생활이에요.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그런 백성들을 죽이는 것이 광야 생활이고 또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자들을 가나안 땅 들이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섭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저버리고 살았다. 그래서 거기 7절 한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신 일이 없으리라. 행하심이 없으리라. 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죠. 하나님의 비밀. 그걸 누구에게? 그 선지자들에게 알려준 다음에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시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지 않아요. 하실 일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요. 그걸 먼저 선지자들에게 알려줘요. 바로 지금 앞으로 성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실 일을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보여준 것이다. 왜? 살아가는데 갑자기 이방민족들이 쳐들어와서 다 붙들어 갔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왜 그런지 모르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방 민족들이 데리고 가서 다 백성들을 죽이고 백성들을 고생시키고 그렇게 하실 것을 미리 선지자에게 말하는 이유는, 야, 아모스 선지자가 100년 전에 말한 대로 어떻게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야, 진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걸 깨달아 알게 하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아주 정말 얄궂은 존재인지 몰라요. 잘 빠져나가는 핑계를 잘 대요. 어쩌다가 그랬겠지. 지금 코로나 재앙이 막 지금도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창궐하잖아요. 어쩌다 살다 보니까 그냥 공기가 탁해서 이렇게 됐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재앙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극히 적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10년 전에 박용기가 내가 강단에서 여러분 앞으로 10년 후에는 반드시 코로나 재앙이 전 세계를 덮을 겁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 그러면 아, 진짜 박 목사님이 말한 대로 정말 코로나 재앙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구나. 정말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러니 우상도 섬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멀리하지도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자. 이 믿음이 굳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계시가 끝났어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요한계시록으로 다 끝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10년 전에 코로나 재앙을 나에게 이제 이 세상에 준다는 거 알렸으면 내가 기록을 했으면 그게 성경이 되겠죠. 성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성경은 끝났어요. 이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지금으로부터 3,500여 년 전 다 이미 완전히 끝난 거란 말입니다. 3,500년 전이 아니라 2000여 전. 그러니까 이제는 미리 예언을 안 하죠. 선지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된다는 걸 예언 안 하잖아요. 만약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면 앞으로 정말 전쟁은 어떻게 지속될 거고 경제 상황은 어떻게 돌아갈 거고. 근데 요즘에 이제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은 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된다. 뭐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 값이 떨어진다. 그건 역사적인 섭리를 통해서 그게 국부적으로 되진 일, 데이터를 통해서 말하는 거지 예언이 아니에요. 그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게 뭐냐면 예언해 주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는 거. 그건 뭐냐면 나를 잊어버리지 말라 이거죠.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하고 일을 이룰 거니까 일이 이루어질 때 야, 여호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몰라서 우상 섬겼다. 이러고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안 깨달아요. 깨닫잖아. 그래서 결국은 깨닫지 않고 아수르에. 하나님의 작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잖아요. 한번 결정하면 반드시 이루지. 결정했던 일이 인간이 좌우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취소되고 고쳐지고 그런 건 없단 말입니다. 이미 확정되어 있어요.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면 모세 때 미리 말했잖아요. 그 십계명 받을 때, 율법 받을 때 받은 직후 모세가 이제 백성들을 끌고 오다가 바란 광야, 모압 평지에서 이제 백성들에게 마지막 이제 교훈을 하죠.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내가 이 손으로 부를 이루었다. 내 능력으로 이렇게 우리들의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잘 살고 잘 먹는다. 그런다고 벌써 다 하나님께서 다 얘기해 줬어요. 왜? 다 죄인이니까 하나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지 하나님을 찾고 살려고 안 한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결국은 너희들을 멸망시키겠다 하면서 이제 8절 이하에서는 9절 이하 넘어가서 6440페이지 9절로 15절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큰 죄를 범한 이스라엘이 대적에게 패망할 때 일부가 살아남을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 망해버리면
하나님의 언약이 틀리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장차 이스라엘 자손에게 정말 가나안 땅 준다고 했는데, 가나안 땅 준다고 했으니까 가나안 땅 줬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번창케 해서 결국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 지파에서 이제 유다 자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올 걸 언약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막아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바벨론 포로나 아수르에게 사로잡혀 갔던 백성이나 다 망하는 게 아니라 남아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다시 복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도록 그렇게 깨닫게 해서, 그게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에 택해서 작정해 놓은 백성은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거든요.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자꾸 살면 살수록 하나님께서 언제 불러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어요. 그것이 아가서 아니에요. 아가서. 잘 아시죠? 슐라미 여자가 나가서 온갖 방탕을 다 하고 만신창이가 됐는데도 결국은 솔로몬이 가서 다시 불러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봄동산으로 다시 가게 되죠. 다시 사랑을 시작하게 돼요. 인간으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일이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고집 부려봤댔죠. 고집 센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백성은 고집이 세면 자기가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세면 셀수록 얻어맞기만 더 해요. 안 그래? 얻어맞기만. 그러니까 탕자가 나가가지고 중간에 노름하다가 돈 잃어버렸으면 얼른 아버지 생각하고 가서, 아버지 나한테 1,000만 원 줬는데 노름하다가 500만 원 잃어버리고 500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돌아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인간 생각 같으면. 안 그래? 이제 500만 원 나머지 가지고 이거 가지고 1,000만 원 복구할 뿐만 아니라 2,000만 원, 5,000만 원, 1억 재산 모은 다음에 내가 당당하게 백마 타고 아버지한테 내가 한번 찾아가서 어깨를 으쓱 해봐야지. 이게 인간의 고집부통이란 말입니다. 그게 안 통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탕자 녀석이 고집이 세가지고 계속 아버지한테 안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돼지우리까지 왔잖아요. 이제는 완전히 바닥 나니까 그때야 하나님을 찾고 아버지를 찾고 돌아온,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세계관이에요. 우리들이 가져야 될 가장 쉽게 표현하는 세계관. 아하,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만 사랑했다. 아까 그래, 여기 나와요. 너희만, 이스라엘 너희 백성만, 너희만 내가 알았다. 그리고 너희만 내가 사랑했는데 너희도 나를 저버리고 우상 섬기고 그거 아니야. 봐라, 율법 봐라. 나 이거 싫어한다. 이거 보고 죄인인 줄 알아라 이거예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살잖아요. 타락한 인간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언제 완성이 되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다 우리를 구속해 주잖아요. 구속해 왔는데도 또 잘 신앙생활 잘 하다가 또 옆길을 가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면 한없이 가요. 한없이 가다가 너는 안 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경여놨으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냥 육체로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백성 불러가 버리는 수도 있고, 또 정말 고집 세가지고 계속 타락하면 그냥 위압이 걸리든가,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가 하나 부러지든가, 이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고야 그때야 병상에 누워서 반성하고 자복하고 다시 주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돌아오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질 않아요. 당신 백성 찾지 어떻게 안 찾아요? 솔로몬이 슐라미 여자 찾는 거 보세요. 아가서 읽어보세요. 밤잠 꿈에도 나타나고 헛소리도 하고 금방 창문 열고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은 슐라미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는 모르잖아요.
부모가 아이를 낳아서 2~3살짜리 딱 포동포동 젖살 쪄가지고 젖띄고 나면 얼마나 이뻐요. 그놈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죠, 부모가. 죽을 일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게 안 와요. 조금만 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짜증부리고 앙 하고 울고 발을 부비고 난리 아니에요. 그 부모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 거는 똑같아요, 우리 인간들이.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렇게 붙잡아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고 살게 하신 것은 얼마나 정말 크시는 조인가. 감사함이 차곡차곡 마음에 자꾸 다져지고 차곡차곡 쌓여지고. 4장 1절로 13절 거기에 보면 타락에 치셨어도, 타락함으로 때리셨어도 돌이키지 아니함으로 멸하실 것을 예언해요. 끝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사랑하는 백성인데, 그냥 하나님의 매를 맞고도 안 돌아오면 하나님이 불러간다니까요. 예. 하나님께서 사랑의 징계를 때리면 얼른 깨닫고 돌아오는 게 그게 참 영리한 지혜자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 한편 강도, 살면서 그냥 강도짓만 하고 살다 보니까 갖다 죽였을 거 아닙니까? 마지막 죽기 운명하기 직전에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이다 하고 돌아오죠. 구원 얻었잖아요, 구원.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안 믿으면 나 지옥 간다. 그거 헛소리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이 다양하단 말입니다. 다양하다. 왜? 고집 있으면 때려도 안 돌아오고 때려도 안 돌아오면 늘 내만 맞고 살 바에야 빨리 너는 내 곁에 와라 그럴 거 아니에요. 빨리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따끔하게 때리면 지혜로운 자는 얼른 돌이켜서 깨닫고 주만 바라보고 사는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4장 1절로 13절에서 타락해서 하나님이 쳤지만은 그래도 안 돌아와. 그래서 멸한다 너희를. 야수로에게 사로잡혀 가가지고 결국 북이스라엘 족속들이 다 멸망을 하게 되죠. 그래 1절로 5절에 보면 6443페이지 1절로 5절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타락한 여자들이 처참하게 망한다며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질책하는 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편안하고 부요한 것이 큰 문제예요. 편안하고 부요한 것이. 이제 북이스라엘이 모세가 예언한 것처럼, 언약한 것처럼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잘 먹고 잘 산다 이거죠. 그런데 북이스라엘, 남북이 갈라졌지만 북쪽 이스라엘 통치자들이, 지배자들이 바산의 암소처럼, 바산의 암소란 말은 뭐냐면 그 바산에 풀밭이 참 좋아요. 거기에서 한 먹고 비둥비둥 살진 암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다 그 모양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쾌락만 생각하고 쾌락을 즐기고 사치하고 백성들을 다 늑탈에다가 자기 배만 불리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간에 1절로 5절까지가. 그래서 한번 보십시다. 밑에 이쪽 6443페이지 밑에서 6절로 13절 나오기 이전 위쪽으로 다섯째 줄 뒷부분쯤 보면 곧 타락한 여자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우상의 전당이 있는 베델에서 자기들 좋은 대로 우상에게 제사하는 행위를 질책하시는 뜻으로 말씀했다. 사람들은 아주 자기들 나름대로는 제사를 잘 지내요. 어디로 가서 예루살렘 시온성을 떠났기 때문에 베델과 단에다가 산당을 지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어요.
거기 가서 제물을 드려요. 11조도 거기다 열심히 내고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여호와의 이름은 시온 예루살렘 성전에 있지 베델이나 단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유럽교회 유럽에 뭐 현장 답사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하나님 섬긴다고 막 그냥 얼마나 웅장한 신전을 지어놓고 다 거기서 종교 지도자들이 전부 늑탈하고 다 영화 누리고 부귀 영화 누리고, 그러다 결국 유럽교회 다 망하잖아요. 서구교회가 지금 전부 망해 들어가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한국교회도 돈 없을 때에는 그냥 사가에 모여서, 어떤 농촌 같은 교회는 집 하나 사서 헐어가지고 사람 많이 모이려니까 방 2개 헐고 3개 헐고 해서 이게 모여가지고 성경 말씀 배우고 하나님 경외하고 그러면 살았는데, 이게 점점 경제 발전이 되니까 자, 전부 신당제 맞잖아요. 신당. 그래, 우리 교도 신당 안 짓는다고 생각하고 저 무슨 뭐 연구소처럼 저런 식으로, 어느 분이 오셔서 그래요. 어느 교수가 오셔서 참 건물 잘 지셨네요. 그러니까 신당 냄새가 안 난다는 거예요. 뾰족탑이 없잖아요. 우선 뾰족탑이. 예? 그래서 모여서 그냥 연구하고 친교하고 서로 그럴 장소로 그렇게 마련을 해놨는데, 아직은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배가 아니다. 우리는 말씀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서로 사랑의 친교를 나누고, 이거 해놓던 게 결국 신앙생활이 빗나가는 거라는 말입니다. 주만 바라봐야 될 것들이 교회 재산을 바라보는 눈으로 돌아서 버리니까 결국 화근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화근된다. 그건 무슨 계시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란 보면 욕심나게 돼 있어요. 욕심내야 필요가 없는 건데 욕심을 내는 거란 말입니다. 아, 이걸 누가 욕심낸다고 개인껏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떼갈 수도 없고, 연목판에서 엿대 가듯이 얼마 떼갈 수도 없고, 처음에는 뭐 이거 다 공유재산이니까 이거 팔아서 다 나눠준다 하니까 막 와르르 하고 그렇게 다 모였다고 그래요. 그것도 모르는 소리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쓸데없는 짓만 했다. 공부 안 하면 이거 짓고 건물 짓고 이러면 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 성경을 공부 안 하면,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에 눈이 다 돌아가잖아요. 지어놓고 나니까, 이거 해놓고 나니까 눈으로도 좋고, 목사님들이 오면 저 잔디밭이 제일 부럽대요. 내가 미련한 짓만 했어. 지금 생각해보면 저 잔디밭이 제일 부럽대요. 우리나라 이렇게 넓은 잔디밭 공공성 건물 외에는 별로 없잖아요. 그 욕심나게 다 해놓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게 눈이 다 돌아가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한다고 자기들은 생각하고 가서 뭐 11조도 내고 뭣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야지. 6절로 13절 그 밑에 보면은, 그 밑에 보면은 아모스 선지자가 여러 가지 재앙으로 치셨어도 돌이키지 아니한 백성을 반드시 멸할 것을 예언하죠. 아까 다 말씀드렸잖아요. 자, 한번 보십시다. 넘어가서 6444페이지. 거기 보면 제일 위에 줄 중간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한가하게 하며 이빨을 한가하게 했다. 왜? 이가 한가하단 말은 먹을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기근을 주었는데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기근을 주었는데도 안 돌아왔다. 그 다음 또 언제 안 돌아왔나? 그 밑에 줄 바꾼 데 보세요.
그리고 이어서 내가 풍재와 바람, 폭풍, 풍재와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그래도 안 돌아오더라. 아니, 믿지 아니하는 불택자들은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다 성공하고 그냥 살아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했잖아요. 왜 악인들은 저렇게 자식도 잘 되고 형통합니까? 자식이 아니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육체의 소욕대로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불택자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관리하지. 왜? 당신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조금 잘못하면 때리기도 하고 깨달으라고. 조금 잘못하면 길을 막아서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80평생 넘도록 살아봐서 하나님께서 막았던 일이 지금 와서 보면 다 잘 된 일이에요. 그때 안 막았으면 내가 오늘은 내가 아니죠. 그러니까 안 된 일이 잘 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안 되는 일이. 그게 안 되는 일은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얘기죠. 내게로 와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뭔 일 하는데 안 된다. 그러면 너는 나를 찾으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안 되면 내가 좀 게을러서 안 됐지. 네가 안 도와줘서 안 됐다. 자꾸 안 된 일이 자기에게 원인이 있는 줄 알지만 안 된 일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왜? 돌아오게 하려고. 또 그다음 그 페이지 444페이지 중간에서 조금 내려와 중간쯤 보면은 딱 중간 제일 앞에 보세요. 그리고 나오죠. 중간에 보면 그리고 문단에서 조금 두 번째 문단에 조금 내려와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에 그리고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 임하게 하여 연병 코로나 재앙도 한 질병이죠. 연병이 임하게 하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전쟁이죠. 그러니까 질병과 전쟁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흥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전쟁하면서 다 군대들이 죽고 자식들이 죽어서 시체가 썩는 냄새로 코를 죽기만 그렇게 했지만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아요. 얼마나 강박해요. 그래도 안 돌아왔다. 그 다음 또 보세요. 그 밑에 그리고 또 내가 너희 중의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은 가운데 빼어난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요즘 우크라이나 그 전쟁터 화면에서 자주 보시죠. 막 저는 건물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되고 우리 서울도 5, 60년 전만 해도 잿더미 아니었어요. 잿더미. 지금 어깨가 올라갈 대로 올라갔죠. 한국 사람들. 그리고 세계적으로 지금 점점 뜨잖아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비어간다 이 말입니다. 뭐 하나님 안 믿어도 이렇게 잘 되는데. 그래서 점점 자만하고 오만하고. 그래서 조각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음성인 줄을 꼭 기억하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오직 지혜자는 뭐냐? 어려운 일이 부딪혔을 때 여호와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키고. 자, 이것이 매우 중요한 내용임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처럼 다 망해가고. 그러면서 5장 1절로 27절에 보면 이쪽 6445페이지
여호와를 찾으라며 긍휼히 여기지만 끌려갈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지 말고 나 여호와를 찾아라. 하나님께서 정말 긍휼히 여기지만은 그래도 너희들은 이방에 끌려가게 한다. 이게 극단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극단적 방법. 그래서 내가 늘 택한 백성은 어쩔 수 없다. 하나님이 극단적 방법을 통해서라도 당신 백성 찾아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겸손이라는 게 그래 좋다 이거예요. 고집 부리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고 바라보는 삶 속에서 마음속에 따뜻한 감사함이 차곡차곡 쌓여지도록 살아가는 삶이 가장 최고의 삶인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로 27절 여호와를 찾으라 긍휼히 여기지만 끌려간다. 반드시 끌려가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 돌아가셔서 5장과 7장, 6장, 5장과 6장을 다음 주일에 같이 상고하기로 하고 미리 예습을 하고 오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타락한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고집이 세고 자만하고 오만불손한가를 우리들은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잠시 있는 순간이라면 벌써 내 자만함이 일어나고 내 욕심이 발동하고 내가 바로 드러나는 어리석은 삶을 우리들은 많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우리만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만을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긍휼히 보시고 이기지 못할 시험만은 허락지 말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